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랍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대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사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5문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문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많아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확고히 믿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고 참으로 선한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이러한 죄인들도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백에 잡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용서받고 아버지 새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예배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지금 이 회심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믿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인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아버지 함께 모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이 이끄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외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간에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을 해서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많사오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빨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고히 믿고 나오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아픈 세상을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아버지 힘든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아나 아버지 그가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다니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붙들므로 인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아버지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모든 식물들이 단비가 내려서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단비, 은혜의 단비, 믿음의 단비가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주님의 아버지 교회당에 나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 그 마음길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찾아가서 아버지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큰 소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지휘자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찬양대들, 우리 어린 생명을 가리키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흠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좀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야기하면은 영혼이 없어 보일까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사셨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참 평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삶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신앙으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삶에 대한 권면과 또 고난 가운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너희를 해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바로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시편 34편에서 왔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눈은 의인들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귀는 의인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인, 하나님께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 오늘 그들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것, 때로는 건강,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 그 사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복을 받으며 반대로 사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 박해, 어려움, 고난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 고난, 그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오늘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됐지만 오늘 절대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해도 입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임박한 핍박과 고난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박한 그러한 어려움, 고난 가운데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너희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을 사는 것으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박해를 당함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오늘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때로는 그것이 고단한 길이지만 오늘 그 길이 복이 있으며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오늘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때에 오늘 그 고난의 길이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박해를 받는데 오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된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인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을 그들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저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오늘 그들의 말에 쉽게 휩쓸려 그들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고 또 그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며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 저들이 놀라 떠는 것,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결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오늘 이 마음이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 속에서 주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인정하라, 너희 마음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너희 마음속 깊이 믿고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완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주님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정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그들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며 해방케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속에 있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즉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묻거나 우리에게 논쟁을 할 때,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사단은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관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만 오늘 세상에 갈수록 변하며 또 사람들의 편리하게 그렇게 변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보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온유함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온유함을 깨트려 버리지 않기를 오늘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항상 준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거듭난 자가 갖게 되는 것으로 그로 하여금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이 말은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지니려고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 오늘 죄와 불순종을 피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선한 양심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오늘 그러한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죄와 불순종을 매일 매 순간 피하려고 힘쓰고 있으며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도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이, 그에 합당한 모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그 말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전하는 메신저가 오늘 그 삶이 경건하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오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비웃으며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죄와 불순종을 피하기를 힘쓰고 있으며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갖는 목적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갖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순간순간 그 매일매일 선한 양심을 가지며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친밀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 사람들은 언제쯤 그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테니 그들이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만 찾아오는 걸까? 그러한 회의감과 또 그러한 낙심이 되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함에도 너희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 매 순간순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을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며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다 보진 못했지만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복된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며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믿음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확신하며 오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불순종을 피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 오늘 그가 당한 고난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정예물로 11조로 선교와 건축 감사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삶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귀한 집사님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사업과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차량을 구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을 붙드시고 또 그 차량으로 하나님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키시며 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었습니다. 항상 맛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그러나 회심교회 식당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며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기도와 전도 생활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 유언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 회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